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누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고 그게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 때의 고난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손목과 이마에 표를 주어서 그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못 살아 또 이제 매매를 못하니까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시겠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보겠다 그랬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적그리스도와 또 누구? 우리의 지금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누구? 큰 음료. 어제 같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큰 음료.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어디에 보내는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게 하셨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누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멘. 지금 네가 뭐 가운데 살고 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고 있다. 그리고 꼭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유대인의 모임에서 뭐예요? 축출을 당하고 그럼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그 지역에서는 유대인으로부터 축출을 당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에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이 지역은 어때요? 꼭 그 이스라엘 남유다 지역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요?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아수르의 지역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아수르의 왕의 정책에 의해서 억지 옮겨졌잖아요. 강제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그 아시아 소아시아 그쪽 지역에 많이 옮겨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사회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가 있다? 환난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기 유대인의 모임에서 축출해버리고 쉽게 말해서 왕따시키니까 뭐가 있다? 궁핍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 있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고 또 물질적으로도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네가 부요한 자다. 뭐에 대해서 부요한 자예요? 믿음에 부요한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환경적인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 돌아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뭘 가지고?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구원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결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잘 살고 부자로 살고 명예롭게 살고 가난하게 살면 뭐한 걸로? 너 뭔가 죄 지었지?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는 거지? 이런 생각,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겉모양만 보고 궁핍과 환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을 해요? 믿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삶,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보고 본인들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더 위축된 마음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면서 비록 환난 가운데 궁핍 가운데 있으나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네가 지금 환난과 궁핍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현재 너 그렇게 견디고 있는 믿음을 인정하고 있어. 너는 믿음이 부요한 자야. 영적으로 너는 부요한 자야 하고 칭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고 계신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 때문이다? 사단이 지금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회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너희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지금 환난을 주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지금 유대인을 들어서 누구를 섬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을 들어서 지금 너희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실상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알지 못하게 사단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유대인들은 지금 모르고 거기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대로 지금 따라서 하고 있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네가 믿음에 부요한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지금 고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언제? 장차 이보다 더 큰 고난이 올 수 있어. 장차 받을 고난이 올 거야. 뭐 때문에? 이 고난은 뭐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을 고난이 있을 거야. 그걸 두려워하지 마. 지금도 너희가 인내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돼.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마귀가 몇 사람을,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데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10이라는 숫자는 무슨 수요? 완전수예요. 만수예요. 쉽게 말해서.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10일 동안이 하루 이틀 사흘 세워서 10일이 아니라 내내 환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내. 그러니까 뭐하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때가 이제 언제예요? 물론 살아가면서도 있지만 또 언제도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올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때가 온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는 시대가 오는데, 자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 짐승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모르게 속여서 짐승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는가? 자 5절 6절 말씀,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말씀을 8절에 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짐승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그러니까 뭐의 권세가 강하다는 거예요? 입의 권세가 강하다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2달 용으로부터 일할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이 무슨 일을 해요? 입을 벌려서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그 입을 벌려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예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천사들을 회방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회방하고 그거를 아예 본격적으로 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다 이기신다 아니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 무조건 우리 눈에 기적이고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일,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그 일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를 경배한단 말이에요. 그 짐승을 경배하게 되고, 또 11절에 보니까 다른 짐승이 와서 누구를? 이 첫 번째 짐승의 11절부터 합시다. 1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지금 다른 짐승이 나와서 첫 번째 자기가 뭐예요? 권세를 가지고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나온 짐승이 뭘 행하더라? 큰 이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지금 누가 기적을 행해요? 두 번째 나온 짐승이 기적을 행하는데 그 두 번째 나온 짐승이 자기를 섬기라 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나왔던 짐승,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늘의 그 장막과 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는 그 했던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적은 누가 일으켜? 두 번째 짐승이 기적을 행해요. 그런데 자기를 섬기지 않고 첫 번째 나온 짐승을 섬기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거 맞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섬기라고 하면 우리도 얼른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첫 번째 나온 짐승, 물론 사람의 형태로 나오죠. 그 사람을 섬기라고 그 사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한테 경배해라, 그 우상에게 경배해라. 나의 형상을 만든 게 아니고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를 경배하게 해. 이적은 누가 행하고? 내가 행하고. 두 번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짐승은 어떻게 했던 자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던 자예요. 이걸 분명히 그러니까 마지막 때 분별을 하고 뭐 해야 돼? 섬겨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행하는 일을 언제 한다? 적그리스도 때, 마지막 때에 그 일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뭐하게 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17절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죠. 그러면 뭐 짐승의 우상한테 경배하는 자만 준다고 안 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 짐승이 뭐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 짐승에게 임하는 진노가 함께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이러한 일들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28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땅에서 몸이 죽는다고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두려워해라?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지옥에 갈 일은 어떻게 해야 돼? 안 해야죠. 그냥 이게 그냥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뭘 말씀하세요? 너희가 회당에 잡혀가고 공회에 잡혀가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자 18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러한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 번 이전에도 왔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앞으로도 언제 또 올지 몰라요. 그러할 때 뭐해라? 네 마음으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지 마.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마. 누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것을 주셔. 그때 말하게 하셔. 거기에 따라서 순종해.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든지 살려고 내 생각으로 그거를 부인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받는 하나님의 진노를 같이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언제? 환난 때에 우리가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에 네가 뭐 믿음을 지키느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느냐, 배반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네 육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왜 예수 믿는다면 죽이니까 나 안 믿을게요 할 것이냐? 그럼 어때요? 너희가 나를 32절 33절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 목숨 구하고자 예수님을 안 믿겠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생명은 살지 몰라도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 나도 또 모른다고 할 거야. 그거예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해. 너희들을 천국에 보내느냐 지옥에 보내느냐 누구한테 달려있어? 하나님께 달려있어. 너희의 뭘 보고? 믿음을 보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할 것이냐 부인할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시겠다는 그 말씀인데,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택하신 자들도. 자, 그러면 이때는 지금 언제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짐승에게 경배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예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그 유혹에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라면 요한계시록 18장 18장에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또 다른 차원의 뭐가 있어요? 사단의 그 계략에 참여하지 말라는. 그게 뭐냐? 큰 음녀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큰 음녀는 아까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있다면 이 큰 음녀는 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옛사람으로, 우리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었던 옛사람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엇으로? 세상 것으로 미혹하고 또 뭐하는 것으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또 사치하는 것으로, 나의 부를 쌓는 것으로, 나의 명예를 쌓는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음녀란 말이에요. 그 악한 영이. 그래서 그 악한 영이, 그 음녀가 미혹하고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죄에 뭐하지 말아라?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지금 그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면 어떤 결과를 낳는다? 그의 받을 재앙들을 너도 같이 받게 된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어때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뭐하도록? 자기를 영화롭게 하도록, 또 사치하도록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음녀고, 세상 사람들이 그 음녀를 어떻게 한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음녀를 어떻게 해요? 섬겨요. 그래서 그 음녀가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음녀가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자 8절에 함께 읽습니다.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뭐가 임했어요? 지금 심판이 임했어요. 재앙이 임했어요. 누구에게? 그 큰 음녀에게. 그 큰 음녀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권세를 떨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망과 애통과 흉년으로 재앙이 임하게 하셨다. 그래서 불에 사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음녀가 지금 어떻게 해요? 권세를 잃게 되죠. 그때에 그를 따르던 자들이 어떤 상황인가를 보는 거예요.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미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멘. 그 음녀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음녀가 권세를 떨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뭐가 있었어? 파는 상품이 있었다. 장사치들이 있었다. 땅의 상고들이 사고 팔고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뭘 팔았는가? 그 상품이 뭔가 하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이 사람의 영혼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뭐예요? 사치하고 부를 쌓고 명예를 받고 뭔가 어떤 영화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또 화려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사고 팔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품 중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기억해요. 누구의 계략 속에 들어있다? 음녀의 계략 속에 들어있다.
그 음녀의 계략 속에 그 사람의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자 17장 6절에 5절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7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아멘. 그가 누구다? 그 여자가 음녀란 말이에요. 그 음녀인데 그 음녀가 사람들을 부추겨서 뭐를 하게 만들어? 지금 사고팔고 뭐하기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명예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사치를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화려한 것들을 위해서, 남에게 자랑할 것들을 위해서 사고팔고 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었더라? 사람의 영혼들이 들었는데 그 사람의 영혼들 속에 누가 있어? 성도들이 있고 예수의 증인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휩쓸릴 수 있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하는 대로 뭘 따라가면? 세상 것으로 따라가며, 세상 것으로 따라가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자 없다 그랬어?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3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서 예수 믿는다고 해도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본다 못 본다? 대답을 하세요. 못 본다니까 분명해요. 네.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어영부영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틈만 있으면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끌고 가기 이전에 어디에 들어있어? 내 속에 들어있어. 네. 내 속에서 자꾸 뭐를 위해서 살게 만들어? 세상 것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 육의 것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은 오셔서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그래? 생명의 길로 끌고 가시려고 그러죠. 영의 세계로 끌고 가시려고 그러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 14만 첫 번째 누구에게 속한 자? 14만 4천요. 예수님께 속한 자. 그렇게 만드시려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우리를 자꾸 뭐하라고? 말씀으로 살으라고.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뭐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육신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뭔 빚진 자요?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를 하신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영으로서 인도를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영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받고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성령님만 오시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요. 내가 내 의지로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몸의 행실, 이제까지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상식으로 생각했던 거, 세상 사람들이 상식으로 생각했던 거, 또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들을 뭐 해야 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막 충만하다고 막 불불불하고 막 뒹굴고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나타남이에요. 그거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자꾸 육의 삶으로 끌어가는 악한 영들을 뭐 해야 돼? 대적해서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나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몸의 행실을 내가 내 의지로 쳐서 복종시켜야 돼. 내 육체의 의지를 어떻게 해야 돼? 육체의 좋아했던 거 목표를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 죽여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뭐다?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 할 때? 그 영으로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내가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안 된다고. 그거 안 하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버려야 돼. 왜? 내 의지가 자꾸 살아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다. 너는 한 번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 안 돼 그러고 막으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믿음을 보여라. 내가 너에게 나를 알게 해서 나에가 있다는 거,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천국으로 내가 인도해 준다는 거 가르쳐 줬어. 그러면 네가 어떻게? 그걸 믿는다며. 그래서 천국을 가고 싶다며. 네 천국 안 가고 싶으면 어떻게?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내가 싫어요. 하나님 거절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이상에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끌어가신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 순종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3절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산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까 봤던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저희가 누구요? 음녀와 음녀를 따르는 자들. 그들이 뭐예요?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는데 어린 양은 누구세요?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니까 이기세요. 예수님께서 이기셔요. 이기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어떤 자?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그거는 뭐예요? 이 원수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어디로? 이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를 빛으로 빼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빼내셨단 말이에요. 빼내심을 얻는다는 건 뭐다? 하나님은 빼내시면 내가 따라온 거예요. 버티지 않고 나이가 좋사오니 나 좀 놔두시고 간섭하지 말고 나대로 놔둬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나 구원 받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하고 안 따라오면 어쩐다? 빼내심을 입은 자가 못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빼내시는데 빛이 뭐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뭐하고 능력도 주시고 해서 빼내시는데 순종하고 따라가면 빼내심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빼내심을 얻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한 자? 그 다음에 그 삶을 진실하게 진실되게 지키는 자, 그들은 어떤 자다? 이기는 자다.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자가? 이기는 자가. 아까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봤죠? 어떤 자가 이기는 자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어디에서? 옛사람에서, 마귀의 종에서, 세상적이고 정령적이고 마귀적인 그 삶에서,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부귀 영화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음료와 함께하는 그 삶에서 빼내심을 얻은 자, 그리고 그 삶을 진실되게 유지하는 자가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그렇게 알고 빼내심을 받았으면 다시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죠. 그걸 분명히 안다면. 모르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옛사람인지 뭔지 이게 마귀의 종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나만 그냥 착각하고 있어. 나 하나님 자녀야. 나 구원받아서 예수 믿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니까요.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옛사람의 삶인지 새사람의 삶인지 마귀의 종의 삶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지 구분이 안 가가지고 왔다 갔다 맨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 어때? 빼내심을 얻은 자가 못 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빼내심을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옛사람에서 마귀의 종의 삶에서 확실하게 나온 사람이 어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으로. 그러한 사람이 어떤 자다? 이기는 자다. 언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겼다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 나는 이제 이겼으니까 앞으로 또 계속 이길 거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발뒤꿈치 물라고 쫓아다닌다니까. 쫓겨난 마귀들이.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는 뭐하지 않으면 안 돼? 이기지 않으면 안 돼. 그 이기는 자에게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이행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라 이게 아니에요. 너 목숨을 바쳐 예수님 위해서 죽어라 이게 아니라 뭐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뭐해라는 거예요? 지켜내라는 거예요. 충성되게.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원수마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너를 안다 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부인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믿는 자의 삶을 굳게 지키는 삶을 언제까지? 내가 죽는 순간까지 그걸 놓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는 분별을 해야 돼. 두 번째는 뭐 해야 돼? 그렇게 미혹하는 원수마귀들을 쫓아내야죠. 그런데 우리가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기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분별해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누구와 통화하면서 뭐 하면서 어떤 사건 속에서 항상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것인지, 이 음녀가 좋아하고 음녀가 끌고 가고자 하는 일을 선택할 것인지, 이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나를 이 음녀의 삶으로 음녀가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게 하는 악한 영들을 이 시간 성령이 불러 태워주셔서,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한다? 결국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이것들을 성령이 불러 태워주셔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친밀할 수 있도록,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순간도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누구에게 속지 않도록 이 음녀에게, 큰 음녀에게, 세상 것으로 끌고 가고 다시 마귀의 좋아하는 것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음녀에게 속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죽기까지, 죽는 순간까지 뭘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